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에 어린이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을 찾게 되죠.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환경에 있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존재가 우리에게는 하나씩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어떤 존재였냐면은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이제 처해졌을 때 이상하게 그들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곳은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에도 이제 계속 역사 속에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애굽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라는 그런 이제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로부터 위협이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30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 애굽으로 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존재로 가게 되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애굽이라던가 다른 존재로 가는 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강하려고 하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 가지의 어떤 액션을 취한 건데 그게 애굽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의 마지막을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생각해낸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짜 최선일 거야 생각하고 갔겠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방법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을 통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 주변에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그런 방법으로 했었던 세상의 방법들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애굽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순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애굽의 도움은 너희에게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 이제 9절을 보면은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걸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어떤 자녀냐? 이 패역한 자녀고 거짓말하는 자녀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아무리 타락한 그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상식적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가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짐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너희 돌이켜야 돼. 너 이렇게다가 하나님의 벌이 있을 수 있어. 심판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이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된 말을 하라고. 너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한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도 이 한국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게 뭐냐면은 위로의 메시지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또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싫고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용서하셔.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사실 찾고 구하고 원한다라는 모습을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제 때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어떤 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이 은혜의 메시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수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벌이 그냥 단순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야가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너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보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때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서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벌을 통해서도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그때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치려고 할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27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애굽으로 갔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의 시작이었던 애굽으로 갔었던 원인이 아수르의 핍박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은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의 괴롭혔던, 너희를 이제 핍박했던 그 이방의 나라들을 내가 처리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을 줄 때에 마음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 가장 처음 주는 것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절대로 그 시대로서는 이겨낼 수 없었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긴 했지만 애굽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아수르가 너무도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애굽으로 가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애굽이 아수르 이기지 못하거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에게로 올 때 내가 결국 그 아수르마저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오늘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39장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진짜 길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어. 너희가 정말 나에게로 나와야 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본문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기록됐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21세기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날의 어려움은 이 시대 어려움과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진짜 최고의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로 가봤자 그 길이 해결도 되지도 않고 그 길로 가서 해결이 된다 한들 또 다른 어려움이 너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그 길을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애굽을 쫓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